애곡 너머로 들리는 승리의 노래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승패를 가려하는 승부의 세계에서 한쪽이 환호를 하게 되면 그 다른 쪽은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팀이 이겼는지 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저녁 때 월드컵 이런 거 안 봐도 우리가 이겼는지 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골 넣으면 와 소리 지르고 뭐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 이기는 것이고 머리채 붙잡고 한숨 쉬면 진 겁니다. 그래서 승전가라고 부를 때 승전가에 묻히는 패한 자들의 탄식이 있고 또 애곡 너머로 들리는 승리의 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노래하는 순리가 다른 거죠.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6개의 인이 띄어졌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이 띄어지면서 네 마리의 말이 나오죠. 이 네 마리 말이 상징하는 바가 검과 전쟁과 흑암과 이 기근과 칼이라. 그래서 이 네 가지 큰 재앙이 나타났고 그 재앙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해서 이 눈물이 흘렀지만 순교자들의 노래,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 있던 그들은 그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재앙으로 인하여 애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래서 지난주는 순교자의 노래였다면 오늘은 믿지 아니한 자들의 애곡입니다. 그런데 이 애곡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애곡 너머로 승리의 노래가 들려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재앙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겼노라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앙과 애가와 애곡을 뚫고 들려오는 이 교회가 들어야 될 승리의 노래는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는 이 땅의 것은 지나간다 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들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것이 다다, 최고다, 이거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로 들리는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간다 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승전가로서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지나간다는 것은 새롭게 다가올 것이 있다는 얘기죠. 새롭게 다가올 하늘의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겁니다. 전자제품 사용하다가 건전지가 다 떨어지면 버리고 새 것으로 채워넣습니다. 아깝다고 계속 모아놓는 거 아니고, 이 땅의 것은, 첫 번째 것은 영원한 것의 예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영원한 것에 대한 예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것을 멸하심은 이제 그 다음 것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대표되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멈추고 제자리에서 떠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보시면 계시록 6장 12절에서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첫 번째 창조로 대변되는 하늘과 이 우주에서 이 흔들림이 발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치아가 흔들거리면 뽑힌 자리에서 새로 나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은 뽑힐 것이고 이제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래서 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물론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던 첫 번째 것이 다 지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뒤에 가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것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과 애가와 애곡이 들릴 때라도 이 땅이건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은 땅의 것 얻으려고 우리 모든 것 다 쏟아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죠. 아니 이제 다 없어질 건데 거기에 왜 투자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다가올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부류에 속하는가? 남들이 하니까 세상의 것 따라가는 그런 자들인가? 그런가 말고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어린 양 예수께서 다 이겼다 그랬죠.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그 인을 떼시면서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지만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이긴 자들은 그 재앙 속에서라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또 순교자의 노래를 부르며 이 땅에 다 지나갈 것이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경중은 다르겠지만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그 소망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가 이것이 우리 현실적인 신앙의 삶을 끌어가는 겁니다.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 이건 지나간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땅에 있는 거 조금 없어져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뭐 물질 없는 거 물론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거 없다고 해서 하나 앞에 우리가 징벌받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 앞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게 더 슬픈 일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곤란함과 곤고함과 약함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재앙과 애가와 애곡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슬피 울지라도 우리는 세미한 음성으로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 땅의 것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 앞에서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둘째로 이 애가와 애곡을 뚫고 나오는 이 승리의 노래 어떤 것을 또 들어야 되는가? 둘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의 승리의 노래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주로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누구로 아냐고 중요해.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오. 또 이제 심판자로 온다 그랬습니다. 심판자로 온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느끼는 마음이 두 가지죠. 하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을 것이고 오면 곤란한데? 예전 학생 시절 때 그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무튼 애들 공부 못하면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안 때리지만 예전에는 몇 점 이하로는 뭐 한 사람당 5대씩 뭐 그랬거든요. 시험 보고 나면 아이들의 반응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몇 점 커트라인 이상 걸린 애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고 그 아래 걸린 애들은 이제 조마조마하는 겁니다. 1점만 더 맞으면 괜찮은데 5대 맞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수학 시간이 이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 수학 시간 다가오는 시간이 두려움에 떤 애들도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재림의 약속이요. 우리 모든 신학교의 성도들이 다 바라는 바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 했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매맞을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 아니고 그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고 가리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달려나가서 마주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5절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러니까 어린 양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 굴에 숨고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가려라. 지금 못 만나겠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난다 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치 아담과 같이 범죄한 그들과 같이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 되지 말고 우리는 주를 반겨 맞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를 반겨 맞는 자들이 되려면요. 아주 나중에 주님 오실 때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그 소행과 소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만한 일인가? 드러낼 만한 일인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숨길 만한 일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곤란하다. 사람 앞에 드러나면 곤란하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곤란한데,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지금 15절, 16절에서 말했던 이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이제 우리 모든 죄악된 것들, 어둠에 속한 것들은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버리고 빛 가운데 가고, 지금 현재 믿음 생활 가지고 주 앞에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 앞에 조금도 거릴 것 없이, 숨길 것 없이 죄악된 거 다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길 거 없이 모든 악한 거, 죄악된 거 다 버리고 항상 진실함과 빛 가운데 거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어서 오시라고 기다려노라고 말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애곡 가운데, 애곡 너머로 들려오는 우리 승리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애가와 애곡을 뚫고 들려오는 승리의 노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들을 만한 승리의 노래인 겁니다. 재난이 있고 애가와 애곡이 난무한 이 세대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피할 길을 두었다, 이쪽으로 와라, 비상구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길이 다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살 길, 피할 길,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런 길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때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럴지라도 그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재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 굳게 서 나가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재난의 날에 누가 서겠는가? 이 엄중한 심판 가운데 누가 서겠는가? 그러나 이 누가 서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계시록 7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빼내시고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물이 그들이 있다. 그 14만 4천 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과연 서겠는가? 설 사람 아무도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룩한 무리가 이 땅에 있으므로 너희가 그곳에 서라. 너희가 그 자리에 서라. 저 땅의 왕들과 임금들과 함께 산과 굴에 숨어서 나를 가려워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별하시고 빼내신 백성 그들과 함께 서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빼내신 백성이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과 우리가 피해야 될 곳,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계시록 18장 4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겠는가? 땅의 임금과 왕들과 함께 굴에 숨어서 숨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빼내심을 입은 백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18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땅에 수많은 재앙들이 쏟아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애곡할지라도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동참하지 말라.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좋아하고 그거 즐겨하고 그거 따라가다가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랬는데 안 나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재앙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주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비록
그러한 재앙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빼내신 무리가 되고 그 거룩한 14만 4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피할 길,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주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쇠퇴와 타락을 말함에 있어서 그것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 본질적인 걸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제일교회가 마찬가지로 하나 앞에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걸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러한 세상의 정죄함을 받아 마땅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백성들이 모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도를 전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세상의 정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 겁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에게 무슨 혜택을 줄까, 이런 것들은 본질에 속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다, 그런 말을 듣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받을까 먹을까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의 것을 들여서 봉사하라고 주님께서 교회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덜 혜택을 받았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 주를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생명이요 본질인 겁니다. 또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요, 기도하는 집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재난과 애곡과 애가 있을지라도 그 애곡을 뚫고 들려오는 주의 소리, 그 믿음에 승리하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세상은 노래 부르라 그러고, 세상은 무슨 노래 부를까요? 세상은 이런 노래 부르죠. 송대관의 신나는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많이 부르라 그러고, 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닌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하고 서로 사랑하는 노래를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벙어리로 살지 말고 입을 열어서, 주 앞에 우리 입을 열어서 주를 높이며 형제를 사랑하며 믿지 아니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무리로 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이 계시록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여태는 난 여기서 무슨 뜻인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땅에 속했던 가치관 다 버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이제 이 땅의 것 다 지나가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땅과 굴에 숨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빼내시고 부름받은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서나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금 다짐하며 되새기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매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반복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것이 교회의 참된 본질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애곡 너머로서 들리는 승리의 노래가 우리 입가에 항상 펼치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예, 화면 올려주세요. 끝난 건 아닙니다. 자, 이 계시록 6장이 오늘로 끝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은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그 요한계시록 특히 6장을 보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서와 연관성이 좀 보였습니다. 수요일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 이 여호수아서에 암시하는 바들이, 그 사건 하나하나가 참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고 구속사적으로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와 요한계시록의 그런 공통점들, 연관성, 평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어떤 면에서 그런가? 일단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이름부터 보시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광야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게 하나의 예표였다는 겁니다. 또 이 요단강 저편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두 개의 성, 여리고성과 예루살렘성.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또 예수님 때 예루살렘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세우시는 것이죠. 또 보면 이 기생 라합과 음녀라고 표현된 가늠한 여인. 자, 이 표현은 조금 나중에 더 설명도 하겠지만 이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나타나고 있고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무력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회복해 주셔가는 이런 공통점이 있죠. 실제로 여호수아서와 요한계시록의 공통적인 면을 몇 가지 보면 첫 번째 두 개의 큰 성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리고성이 있고 뭐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아무튼 여리고성이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이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짐과 같이 이 바벨론, 세상으로 대표되는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죠. 두 번째 또한 두 증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억지로 보일 수 있지만 이거 한번 연관성을 보자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보고 거기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전처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봐도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두 증인에 대한 그런 공통 평행선이 있고 첫째는 이 붉은 줄과 구원이라는 얘기죠. 라합이 구원을 받을 때 붉은 줄을 창에 맸다. 여기서 말하는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에도 봐도 물론 성경상에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그의 음행과 가증한 것이 가득했다고 그랬는데 이 라합과 똑같은 거죠. 그의 전 행실이 마치 그와 같았지만 그러나 그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라합과 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옷을 입은 저 여자,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이 라합과 바벨론의 연관성에 대해서 시편 87편에서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이 연관성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전쟁과 나팔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 전투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했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도 7인과 7나팔, 7대접 연결되어 있지만 다 7나팔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성이 하루 동안에 일시간에 심판이 일어났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려간 것과 같은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받았을 때 이 계시록을 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적 배경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 여호수아서가 떠올랐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고 구원해 나갔던 그걸 보면서 그 당시 성도와 교회들에게 소망을 줬다 그 얘기죠. 그때 우리도 이 계시록을 살필 때 그러한 관점에서부터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해와 달과 우박에 관한 내용인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 태양과 달이 멈춘 그런 내용 나오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얘기는 뭐 이거 뒤에 좀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구의 자전이 멈춰가지고 태양과 달이 정지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뭐 상징일 수도 있는데 이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첫 창조에 했던 그 빛과 빛들이 이제는 지나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하나님께 창조 시 만드셨지만 이제 그 다음 것 새 것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 기본 전쟁에서 우리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풀어가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우박입니다. 우박. 그 전쟁 중에 우박이 내렸는데 큰 덩이 우박이 내렸다 그랬죠. 그래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한 중서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내렸다. 이 우박을 가리켜서 혹자는 핵무기다, 핵폭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우박이라고 하는 것,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여호수아 시대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다 물리치신 것처럼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암시가 담겼다는 겁니다. 이 기본 사건에 대해서는 전에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 기본이 원래 사실은 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과 화친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본 족속들이 변장을 하고 왔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기친 겁니다. 사기를 쳐서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 민족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라합과 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근데 기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지 않아도 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그 전쟁하던 중에 태양이 멈추라, 또 달에 멈추라,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이 기본 사건 이 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즉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초점이 있습니까? 네, 원수를 다 갚기까지 태양이 머물렀다 그 얘기죠. 그 당시 전투를 보게 되면 중동 지역에서는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뭐 낮에 전투한다는 얘기는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보통 3월쯤에,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마치가 3월달 아닙니까? 전쟁의 신이죠. 3월달 되면 다들 전쟁하러 나가가지고 그렇게 붙인 거예요. 3월 중에 또 전쟁하더라도 오전이나 거의 저녁쯤에 했지 낮에는 전쟁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다 파하기까지 전쟁의 시간이 그럼 어떻게 연장이 되었느냐? 이제 우박이 이렇게 내리면요, 똑같은 장면을 CCTV로 찍은 내용인데 우박이 내리니까 이게 허옇게 비춰져. 근데 이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인가 하면 이런 우박이 있답니다. 뭐 거의 뭐 야구공만 하면 더 큰 우박이 내릴 수도 있죠. 그 우박들이 이렇게 쌓여있다 그러면 이 지금 기브온 그 지역이요, 그 쉽게 말하면 비탈길로 내려왔다 그랬으니까 높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런 우박들이 쌓여있게 되면 비록 해가 넘어가더라도 상 정상에서는 반대편에 있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하죠. 그다음에 충분히 시간을 끌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박 때문에 이것도 우박이 내렸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건 중국에서 관찰된 내용인데 대기 중에 미세 얼음과 굴절에 의해서 마치 태양이 뭐 두세 개 있는 것처럼, 실제로 태양이 두세 개는 아닌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지구가 멈춰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홍해 사건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 멈출 수 있지만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신 걸 보면 분명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일을 이루신 건데, 그래서 우박으로 인해서 온도가 내려갔겠죠, 당연히 지표면에. 그래서 전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고, 또 앞에 본 것처럼 이 태양이 비록 지는 시간이었을지라도 마치 공중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께 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상징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베토론 지역 비탈길인데, 이게 이제 베토론이라고 하는 말이 구멍이 있는 집, 벳이라고 하는 게 집이고 호로는 구멍, 굴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김용희 사람에게 신방 가다 보니까 북한산 지역에 보니까 용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굴을 뚫고 거기 아무튼 기도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구약시대에도 보면 이 베토론 지역이 이런 굴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다들 우상 섬기는 거죠. 자, 이때 기브온과 태양신을 섬기던 기브온이었고 또 달신을 섬기던 아얄롯이었기 때문에 이 태양과 달을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됐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줬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또 하나 열왕의 애곡인데, 오늘 본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본 겁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 왕들이 도망을 해가지고 이 막게다 굴에 숨어서 나중에는 모기 발표 춥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계시록 6장 15절 16절에서 땅의 임금과 이 모든 자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 배경을 보고 그것을 이해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바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요. 이제 앞으로 그 다른 주장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단 요한계시록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쓸데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처럼 무식한 소리가 없는 거예요. 구약을 알지 못하고서 신약을 알 수가 없고, 또 요한계시록만 봐도 구약적 배경 없이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마치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친히 무찌르시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라고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의 외적인 힘과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신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많고 재난이 많고 눈물 날도 많고 속상한 일 많으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그 일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것이 우리에게 재난이요 애곡이지만 그것 너머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안위하신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같이 통성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취임 및